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오셨지요? 교로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도 들려주고 은혜도 주십니다. 먼저 몇 가지를 본문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들으시면 훨씬 듣기가 쉽고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느냐, 그러면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 옆에 동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도의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의 사랑 문제를 먼저 말하고 기도의 가치를 말합니다. 기도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면 그 기도에 영향을 줍니다. 형제 사랑이 안 되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형제의 사랑이 안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응답의 확신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려면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이 기도로 이어지고 확신으로 이어지고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이 말은 앞에 다루었던 주제를 계속 다룹니다. 앞에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말과 혈음한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형제의 사랑을 말해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 형제의 사랑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의 사랑의 주제를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주제는 이로써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행동이 나오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인간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원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내 속 인격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로써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간의 인격을 저만 존중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든지 노인을 대하든지 장애인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면 이것으로 내가 진리 안에 내 인간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표명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다, 그 신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삶에 대한 규칙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규칙들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것으로 자기 신분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 말과 혈음한 사랑하고 그저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인간에 대한 멸시와 무시와 경멸이 속에 있으면 자신의 신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언행의 불일치를 피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영적인 규칙들입니다. 자, 형제의 사랑은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크게 연결이 된다. 형제의 사랑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는 19절, 21절 내용이에요. 22절은 형제의 사랑은 기도 응답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 요거에 뭐냐면 형제 사랑이 네 속에서 실천적이 이루어지면 뭐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긴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적개심과 미움과 분쟁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할 때 응답의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기도 응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권능적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기도를 안 하면 낭망한다. 항상 기도를 해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기도의 가치는 절대적이지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시켜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형제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막힙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말하죠. 그리고 누군가의 미움과 증오심 속에 있으면 이건 역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본문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요. 본문이 말하는 기도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성경의 기도의 정의를 여러 군데 말하는데 여기서 주 앞에서 기도가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기도 제목을 막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를 듣는 대상입니다. 기도를 듣는 대상. 우상 종교는 기도 듣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신령, 강, 당산나무 이런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엎드렸느냐,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냐, 이거 꼭 의식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기도는 맹탕이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 이걸 먼저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일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도 듣는 대상에 대한 신앙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먼저. 기도란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본문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청취자를 가져요. 듣는 분이 있어요. 듣는 분이. 듣는 분이 불명확하면 기도 응답이 확실히 없어요. 그 우상 종교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우주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주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요. 그분이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요. 통과하고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를 찍어서 자기 아들 딸로 삼았어요. 우주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셔요. 청취자가 있어요. 청취자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잡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잡념들이 우리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잡념들이 없으려면 내가 어떤 분 존재 앞에 섰는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 듣는 분이나 의식이 속에서 안 지나니까 그래요. 내가 할 말만 이야기, 할 말만. 내 소원 이야기하는 거, 내 소원.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듣는 분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도 확신이 안 생겨요. 청취자, 듣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분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기도설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 응답 하나하나가 굉장히 확신이 넘쳐요. 기도 내용이. 기도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교나 논쟁과 토론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도. 첫 번째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토론과 설교는 자기 논쟁이나 자기 방어 요소가 들어오지만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그분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통찰력 앞에서 자기 진단이 이루어져요. 자기 진단이. 설교나 토론보다 중요한 요소가 기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시간이에요. 논쟁은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여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를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성령 임재를 하시면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진단이 이루어져요. 자기 진단이.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식에도 벗어나야 됩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자,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기도하게 해서 딱 엎드리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냐. 자기 모습이 느껴지죠. 자기 마음, 이 마음을 양심이라고 번역해도 맞아요. 마음과 양심이 내 모습을 생각하게 해요.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과정이 떠오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냐. 이런 자기 마음, 이 마음이 책망한단 말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를 책망할 일이 발생한다. 여기서 지금 형제의 사랑의 문제가 먼저 제일 떠오르겠지요. 인간관계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면 하려면 그분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러운 상태로 인간관계가 엉망인 채로 그대로 가서 뭔가 주라고 그러면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자기 모습이 먼저 조명이 되지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책망하면 죄의식이 발생합니다. 죄의식이 발생하면 나 같은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용서부터 받아야 돼. 용서부터. 찬양하고 난 뒤에 자기 모습이 보이면 용서를 구하겠다. 용서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내용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마음이 책망하면 책망할 요소가 생기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다 자기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다 자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기도를 주문에 외우듯이 막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딱 하나님을 엎드리면 내 기도를 듣는 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듣는 분.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서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느냐. 내 기도를 듣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리고 얼마나 능력자냐.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큰가. 그분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사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생각을 해요. 듣는 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 아래서 자기 모습이 보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방어하지 않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도 앞에 나가면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면 자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양심과 마음이 우리 속에도 조명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줘서 우리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우리 속에도 작동이 일어납니다. 화를 냈던 일이 생각납니다. 가볍던 생각들, 헛된 생각들도 생각이 납니다. 친절하지 못한 행동들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맹세나 서약하고 약속하고 안 지킨 것들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패한 일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런 면들이 드러나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사람에 걸린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뚜렷하게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20절에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만 양심이 작동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양심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보이죠. 인간관계, 돈 문제, 마음속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요. 그 마음이 책망을 하지요. 우리 마음을 책망을 해요. 내 마음의 양심이 내 잘못을 책망을 한다면 내 마음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통찰력은 얼마나 깊게 우리 말과 생각, 행동을 들여다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우리 죄를 잘 보고 알겠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모르는 면까지 하나님은 죄를 알고 계실 것 아니냐. 하나님은 내 의식하지 못하는 결정까지 가장 깊은 내면 세계까지 다 들여다볼 것 아니냐.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밤새도 그물 던지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나게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기쁨보다, 고기 많이 잡은 기쁨보다 무슨 고백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지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물고기 저 바다 밑속의 흐름을 보시는 주님이 그분이 자기가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다 깨뜨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느끼면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물질적인 부가 지금 엄청난 고기가 많이 잡혀도 돈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그 순간 죄를 발견한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죄 인식이 있어요. 자기 인식이 있게 돼요. 그분 앞에, 그분 임재 앞에 서면 마치 MRI가 우리를 찍어낸 것처럼 엑스레이 단층 촬영 MRI 찍으면 우리 속이 보이지 않아. 속이 가려진 것이. 기도 중에 하나의 임재를 느끼면 자기 모습이 하나님의 MRI를 쫙 찍은 것처럼 드러나요. 말, 행동, 생각, 마음속에 있었던 정신적인 흐름들까지 이게 드러나요. 자기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참된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도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 그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했을 경우에 나타난 열매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인간이 죄책감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 갈등이 죄책감을 제일 많이 불러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갖는 이 심정, 이것이 죄책감 중에 제일 크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도 잘 안 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다급한 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러 엎드렸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 뭔 기도를 해? 여태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제 나오냐? 양심이 딱 때려요. 기도가 산산이 벗어져 버려요. 지금 이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죄의식이 먼저 찾아와서 너 같은 거 기도 하나님 안 들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냐? 이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형제의 사랑 이 부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죄책감에서. 그리고 나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이런 응답의 확증이 속에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신뢰, 자신감,
이런 것으로도 표현해도 됩니다. 성경에 기도와 관련된 담대함에 대한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순간순간 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영적인 면에도,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도, 자녀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수많은 영역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담대히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양심과 언어와 행동을 쭉 조사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양심의 인간관계도 걸리는 부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풀립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담력을 얻습니다. 담력. 기도하면 들으신다.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담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담대함을 일으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세 번째,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여기 말하죠.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요 죄책감 처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지하고 잘못한 거 용서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엄청난 확신이 생겨요. 뭐든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응답이 된다.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신의 신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신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뭘로 확인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증명되고 확인돼요. 신분, 그리고 사랑이란 실천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런 데서 이 담대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 담대함 대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걸림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나한테 벼락 때리면 어떨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면 어떨까? 자식들에게 사고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들이지요. 그 두려움은 인간관계도 실패했을 때, 형제간에 실패했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런 유형의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들이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확신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 말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회시키고 꾸짖지 않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삶에도 지혜로운 판단을 못해가지고 발생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올 때,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때 처신하고 결정을 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지혜를 구한 거거든. 지혜를.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길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의 반응을 보이시고, 혹시 내가 기도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시 깨닫게 하시면 그 문제 처리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처리하지 않은 채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응답이라는 것은 세 가지요. 오케이, 기다려, 안 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 안 돼. 네가 죄악을 품고 내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너 죄 문제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얼마나 들어준다. 여기도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5장 16절에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 단서가 있어요.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안 맞는 내용을 구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뜻으로 그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성령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것보다 다 응답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기도 내용을, 기도 제목을 이끌어 간대.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내용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 응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명들을 듣고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쫙 배열돼요. 그때는 무슨 기도 제목이든 응답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주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최상의 성공 목표,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음주고 아버지 원대로.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까? 아버지 가능하면 이거 안 지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있으면 최고의 소원과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모두 100% 응답이 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삶에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왜 기도가 응답돼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100% 모든 기도에도 응답된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형제의 사랑으로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과 확신 담대함이 형제의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면 기도가 안 된다.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면 기도 응답도 안 된다. 근데 성도의 인생에는 형제의 사랑이,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절대로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형제의 사랑의 실패로 막힐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란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한 신분에도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형제의 사랑으로 입증이 됩니다. 신분이 확인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속에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 형제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결과로 담대함, 마음이 책망할 것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열매로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